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사명을 받아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셔야만 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그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진리가 참으로 진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적합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진리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진리를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에 그 동력을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 그 원료를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시간을 방해놓고자 하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방해 세력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그렇게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저는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4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다음 구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본론 지금 4번째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신칭의를 거부한 이스라엘 이라는 소제목하에 2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3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여러분 오늘은 로이드 존스의 글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차원에서만 구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만 말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에서 구원을 진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용서할 의향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 따르면 구원을 설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 인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만 인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라고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설명을 한 후에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그는 이 구절은 그러한 가르침이 그럴 때뿐만 아니라 이 구절이 뭔가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한 가르침이 그럴 때뿐만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가르침처럼 사람들을 오도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율법의 요구의 차원에서 진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시니라. 그와 같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면 그릇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의 강해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의 이 글은 구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다면 부인하려는 것입니까? 로이드 존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만 구원을 치부하려 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갖고 있는 그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독특성이 인간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랑으로 희석되고 그게 뭉개짐으로 원래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형태로 변질된 채 그 사랑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오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오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그는 진리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오도된 사랑을 바르게 수정하길 원해서 이런 글을 적은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오도될 염두된 그 내용을 짚은 것입니다. 예. 로이드 존스가 기록한 지금 소개해드린 글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만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진리들이 상당 부분 스킵된 채 전달되는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만을 막 고집을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진리들이 스킵된 채 전달되는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의 사랑은 많은 왜곡에 이어 수많은 부정적인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 형태나 율법 폐기론자나 혹은 도덕 폐기론자 등의 형태들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갖고 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크나큰 갭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독특성, 하나님의 사랑이 갖고 있는 그 독특성, 곧 그 독특성은 진리와 의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특유의 사랑의 특성을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화 시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글에서 그가 지적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만 가르친다라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그릇될 뿐만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사실이다라고 기록한, 그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진리를 밟아버리거나 뭉개버리는 일은 사실상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성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는 시도에 가담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 곧 진리를 거스려 불의와 불법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아예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열어놓고. 마치 이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이름만 따와서 적절하게 갖다 붙이는 식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독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의와 불법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해 불의와 불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불의와 불법을 허용하고 용인케 해줄 수는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중요도가 아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로이드 존스의 글 마지막 부분에 그냥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율법의 요구의 차원에서 진술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의 차원에서 진술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마침이 되니라. 그와 같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면 그릇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 글의 주요 내용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역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였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적 율법이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그분의 변하실 수 없는 성품이, 그 영원한 성품이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영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곧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이루셔서 완성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 자신께서 폐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며, 율법의 높은 요구사항을 자신께서 친히 온전히 이루심으로, 온전히 스스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아주 견고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주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베이스를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완전한 율법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이룰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러한 개념은 올바른 흐름에서 생각한다면 아주 맞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릇된 흐름에서 생각한다면 틀린 말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덧붙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은 곧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할 것인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그 받는 상태를 의미할 것인데, 그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증언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로마서 8장 4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가 이루신 그의 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대로 살 필요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루었고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단지 그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길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지만 또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복음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시기도 하시며 그 법의 요구를 살아내게끔 하는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삼위의 각 하나님의 역할에 맞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사실상 생각해 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상. 이러한 지금까지 흐름을 타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나오죠. 마침이라는 헬라어 원어인 텔로스. 텔로스는 끝 혹은 목표라는 이중적인 어휘를 내포합니다. 이 이중적인 어휘를 모두 내포해요. 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목표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미 모두 역사적으로 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마침이라는 끝, 마침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영원히 작별을 고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작별을 고했다, 영원히 마침이 됐다, 끝을 내버렸다, 작별을 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마침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인 거예요.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아주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듯한데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하여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책잡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성경을 조금 보신 분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시려는 의도를 가진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도를 갖고 사실상 율법의 표면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곧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을 드러내시고자 율법의 표면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친히 이루신 거예요. 마침이라는 텔로스의 의미 중 끝이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텔루스의 또 하나의 의미는 목표였습니다. 목표. 곧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표가 되시느니라 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지금 오늘 설교 말고 바로 여러 차례 그 뒤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라고 표현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곧 양심법,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법이죠. 그렇죠? 율법이 아니면 죄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는 근거 자체가 없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구원을 받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인간의 모두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모른다면, 율법,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법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의 그 기본을, 그 율법의 그 근간을 모른다면, 그 율법을 모른다면, 율법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으면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신의 죄로부터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자체를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조차 인식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구원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자를 인식할 수 있어요? 구원자란 구원을 받아야 할 절박성 속에서만 인식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구원자예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자를 실존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실존적으로 인식하기란 불가능해요. 바로 이 모든 의미가 현실화되는 필연적인 환경이 곧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그 죄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거죠. 곧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기능, 본래적인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이러한 기능은 무엇을 지향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향하는가? 무엇을 지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구원자의 절박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그래서 율법의 목표는 구원자를 만나게 하려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려는데 그 목표를 둡니다. 그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원래적인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자, 정리한다면 텔로스는 끝, 곧 마침과 동일한 의미겠죠. 끝, 마침과 동일한 의미겠죠. 이러한 끝, 곧 마침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완성.
또 하나는 목표였어요. 텔로스가 목표였는데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 목표점인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초등교사라는 의미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베이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초등교사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임을 로마서는 증언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임을 로마서는 증언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해 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만 의인이라는 이름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부연 설명드린다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주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여하튼 여러분 지금부터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전체적인 흐름 볼 필요가 있는 듯한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사랑의 독특성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와 공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분의 사랑은 마구잡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영구한 표현으로서의 율법과는 별다른 식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규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독특성은 철저하게 진리와 의와 거룩함의 특성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독특성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까지 나무에 달려 죽게 되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까지 이르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이 독특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구원을
오히려 진리와 의와 거룩함에서 마치 해방된 듯이 자유방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피해 역행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만을 본다면, 그 모습만, 형태만을 본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서 박차고 달아나려는 시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성을 깨닫고 그 독특성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성인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사랑이라,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사랑이라 의미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의 내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의 내부를 진짜 그 내부를 쪼개서 살펴본다면, 열어서 살펴본다면, 그 속 내용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그 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시고 계신다라면, 그분, 곧 성령은 우리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우리를 반드시 이끄십니다. 반드시 이끄셔요. 이것이 로마서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역인 거예요. 율법은 율법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룹니다. 율법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습니다. 예. 율법은 정죄의 권능은 있지만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수 있는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미 지나온 로마서 내용이지만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갖고 계신 성령의 현실적인 통치하심에 이끌려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알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우리를 지도하시사 우리를 교훈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를 주도권적으로 우리를 주도하시사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